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신랑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있는 모두는 시온산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안에 끝나지 않으면 아마 2주 정도 이것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8절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명령을 딱 듣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왜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 2번째 질문은 어떻게요? 이렇게 되겠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 하나는 왜요예요. 2번째는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머리를 들어야 되는지,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쭉 이제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번 주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인지, 이 2가지가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교를 몇 번 들으세요.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더 명료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다. 그냥 말세가 아니라 말세지 말세의 끝이다. 그럼 이 말세의 끝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것에 대해서 왜요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부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오늘 안에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배경과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19장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쭉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19장 9절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무엇 때문이다? 구원 때문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에덴을 떠나면서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인생은 나그네다. 성경은 사람의 삶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백성이 타국에서 정처 없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내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구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삭개오죠. 삭개오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하나 드세요. 무슨 비유죠?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문화의 비유를 들어가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문화의 비유는 예전에 제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 자기의 달란트로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장사를 잘했느냐, 사역을 잘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 차원이 아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이다. 지금 여기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율법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그런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요구에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장사했다가 문화를 잃으면 당신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이 문화를 보재기에다 잘 싸서 그대로 당신에게 준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너희에게 두었다. 에덴에서부터 나는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심었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심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주인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이유,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9장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장 어디를 읽으시냐면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자,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41절부터 4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 왜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파괴되는 것.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보살핌 받는 날들을 알지 못합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살핌 받는 날, 이것이 원어로 베드로전서 2장 지금 읽은 부분에서 무엇과 동일한 단어이냐면 오시는 날, 그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자, 보살핌을 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보살핌 받는 날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오시는 날, 그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원어로. 베드로전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려진 자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온 것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시지만 신실하게 무엇을 하시냐면 19장 47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왔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는 그를 죽이려 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19장 마지막에도 20장 초반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 앞에서 반문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반문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그러니까 성경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실상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꾀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자, 20장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의 권위로 왔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포도원 농부 비유죠. 20장 누가복음 2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누가 보냈다? 여기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20장 1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장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사이에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부분이 여기에서 왜 나왔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죠. 여기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네,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그리고 이상한 말씀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21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중간에 잠깐 이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논쟁을 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조차도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다.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뜬금없게 과부가 동전 2개를 넣는 것과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문안 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높이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서기관의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서기관의 특징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왜 낼까요? 여러분 세금을 왜 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세금을 내란 얘기거든요. 누가 대답을 해볼까? 준서 세금을 왜 내? 모르겠어. 너가 아직 세금을 안 내봤지. 자 납세의 의무를 잘 하실 성인들께서 한번 준서의 아버지가 얘기를 해보세요. 준서의 아버지는 세금을 내시죠? 예, 세금 왜 내세요? 응? 아니 그거는 왜는 아니지. 세금을 왜 내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 어떤 마음이냐면 억지로 낸다. 억지로 낼 수 있죠. 근데 왜 내느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세금을 왜 내요? 응? 나라가 굴러가려면 아주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나라가 굴러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자, 나라가 굴러간다는 건 어떤 의미니?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왜 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왜 낼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대답을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준우는 세금을 왜 내? 그래. 세금을 내는 이유는 살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살림? 나라 살림. 자, 살림이 뭐라 그랬죠? 살아있음. 사람들이 살아있게 하려고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금 억지로 내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내셔야 돼요. 세금은 나라 살림을 위해서다. 살림이란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세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분명히 이제 세금에 대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왜일까요? 자, 그래서 그걸 봐야죠.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무엇을 했다? 연보를 넘치게 했다. 자,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연보를 했느냐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을 보고 있죠.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연보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하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출애굽 당시에 만나가 매일 진영 사방에 떨어졌을 때 그 만나를 취한 사람들이 만나로 부자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많이 그릇 가득 모아도 그들은 하루 이상 그 만나가 보관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도 처음에 그랬겠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하늘에서 이런 게 떨어졌는데 신기하다. 맛도 그 꿀 섞은 과자 같다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지 맛있겠지. 요즘 부모님들이 이빨 썩는다고 단 거 아이들 안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꿀 섞은 과자 같은 단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얼마나 맛있으면 야,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막 바구니 막 담았겠죠. 그런데 그걸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었다. 그냥 그날 하루 양식을 하루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에 주시는 양식으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조금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서로 물질을 나누면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균등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몇백 평 되는 집에서 살지만 누구는 단칸방에서 몇 식구가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빈부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는 대리석으로 외벽을 꾸밀 수 있을 정도지만 어느 교회는 목회자들이 끼니를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이것을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것과 이 과부의 두렙돈 넣는 사건을 여러분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21장 1절로 4절. 과부의 두렙돈. 이 동전 2개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들을 리더해야 되는 이때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같은 맥락이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가이사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은 종교 지도자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과부를 봐라. 너희의 동족이 아니냐. 저 과부를 봐라. 저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저 동전 2개는 저 과부의 전 재산이다. 생활비다.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서기관들한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그 성전에 모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드려진 헌물을 가지고 또는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균등한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이 나라 살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먹고 사는 것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이. 연보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나라에 바쳐졌을 때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나라가 그걸 구별해서 나눠주잖아요. 노동 능력이 없을 때, 근로 능력이 없을 때 나라가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서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까 봐 그걸 사회적인 보장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세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두어 들인 물질과 연보, 그 안에는 헌물까지 다 들어있죠.
그것을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과부가 동전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동전 2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야. 너무 작으니까. 그에게 소유된 모든 물질이 동전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모른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이 뭐라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우리가 근처에 11조 풀떼기에 11조까지 하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안다면 어떻게 과부에게 저 동전 2개가 전 재산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로 온 나를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지금 교회가, 지금 사역자들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사실은 교회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스스로. 멸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균등하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 어떻게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이 남편도 없이,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남편도 없이 근로 능력이 없는 이 과부가 동전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저 전 재산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왜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생활비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목소리를, 음성을, 고백을 들었단 얘기예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2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유대인들이 20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서기관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20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이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같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자기 사랑이 이 서기관들 같다면 자기 사랑이 서기관들 같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19장 4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왔음에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그분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이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는 날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는 증명을 내가 보여주겠다. 봐라.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했다. 그 과부는 남편이 없고 이 시절의 과부는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때예요. 남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과부가
달랑 동전 2개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성전에 전 재산을 드릴 만한 여자였어요. 봐라.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오시는 날을 모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반으로 나누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예루살렘에게 일어난 그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그 과부에게 달랑 동전 2잎이 전 재산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들어오는 헌물과 연보를 가지고 뭘 했어요? 제사장들의 배를 불린 거예요. 서기관들의 배를 불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제 구름 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이 국가 안에 빈부의 격차가 왜 이렇게 심할까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쳤음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쳤는데도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할까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할까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보가 교회에는 모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들이 보살핌 받던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 있음에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유리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자신도,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준비되었다면, 신부로 준비되었다면,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교회들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았다면 교회 내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가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짐,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을, 이 두 사건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를 나눌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그것을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 이 맥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계명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예를 과부의 두렙돈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몰라서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다. 율법은 그 책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아는데, 성경은 본문만 나와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본문만 나와도 그 내용 뭐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주의 오심을 가까이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에는 머리를 드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모습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